솔로몬이 성전을 바라면서 기도했던 내용, 마지막 기도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8장 한 22절쯤 보시게 되면 솔로몬이 서서 기도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서 기도하다가 오늘 54절을 보시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서서 기도하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만큼 기도가 더욱더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드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겸비한 솔로몬의 기도자의 자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기도했는데 그 기도와 더불어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55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내용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오늘 여기서 축복의 그 내용의 기도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그 기도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 드린 대로다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네 가지 간구의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 57절에 등장하고 있어요. 57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세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의 축복을 알고 있어요. 또한 솔로몬은요, 아브라함부터 그 족장시대 믿음의 인물들의 축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뭔가요? 그들의 공통된 축복의 내용이 뭔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축복의 근간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 우리들보다 먼저 믿음의 세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솔로몬 자신의 시대 가운데도 자신과 더불어 백성들과 더불어서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늘 언제나 인식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릴 때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또 이렇게 저렇게 분주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관계를 맺으시고 어떤 약속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삶을 살다 보면 희미해져요. 그죠? 다시 이제 돌아보고 반추하고 되새김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롯이 세워가는 것. 그게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화답에 대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건 곧 우리도 하나님 편에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솔로몬은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늘 언제나 기울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58절 보면 그런 내용이 있죠. 그죠? 58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기 하시기를 원하오며 사실 우리는요 맘만 먹으면 뭘 할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기 쉽습니까? 그죠? 하루아침에 일기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다르게 나타나더라도
내가 원하는 삶의 환경이 아닐 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흐렸다, 갰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종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셔야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안 잡아주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기에 그가 지혜의 잠언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 가운데 16장에 우리 하나님의 주체성을 많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여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불안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또 좌충우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언제나 붙잡아 주셔야만 우리가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요,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늘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그렇게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5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절친한 사이들, 또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이러한저런 속사정 이야기를 하거나 또 뭔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을 할 때 또 그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내가 공급받기도 합니다.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죠. 그죠? 주거니 받거니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서로 이렇게 오가요. 그죠? 오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또 전화도 하고 또 만나기도 하고 또 속사정을 알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가까워져요. 그죠? 가까워집니다. 만나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다. 그렇듯이 늘 언제나 만남이라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관계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언제나 가까이 해보세요. 더 가까이 하고 싶고요. 더 하나님 묵상하고 싶고요. 더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그 횟수와 그 분량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어떻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더 깊이, 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주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 교제의 벽이 두터워져요.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져요. 솔로몬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가까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늘 언제나 가까이 이렇게 다가가기를.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형편들을 더 많이 헤아려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원하는 삶의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내가 기도했던 간구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듯이 솔로몬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마지막으로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그저 자기 어떤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자기가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뭔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다가 기도 내용을 성취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오늘 이렇게 나와 있어요. 6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또한 58절에서도 그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실현해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고백의 내용이 있는 거죠. 그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들을 나누는데 솔로몬이 뭐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각오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다시 6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온전히 바쳐.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들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내용들, 이 백성들의 기도 내용들, 자신의 기도 내용은 뭔가요? 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담지되어 있어요. 담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 내용과 믿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의 차이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다 누구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다니까요. 근데 과연 우리는 그들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더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도 내용들을 응답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과 정확하게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하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필요한 내용들을 또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주기도문을 보시기에는 앞에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기도 내용들을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뒤에 후반부에는 또 뭔가요? 개인적인 그 내용들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내가 원하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삶의 내용들을 내가 살고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들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인이 된 그 조세이라고 하는 작가가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낸 한 사장 일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장을 그 집안의 작은 아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막 이제 죽이려고 해요. 차에다가 막 휘발유를 껴안고 사장을 묶어놓고 이제 휘발유에다가 휘발유에 있는 그 차에 이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 그의 형이었던 장남이 큰아들이 막아요. 동생에게 이건 아니라고 막습니다. 근데 왜 이건 아니라고 막느냐면은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생아 이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동생을 만류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늘 언제나 우리는 그 마음, 늘 언제나 헤아리면서 기도와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우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과 보다 더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스스로의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한 만큼 살아야 되는데, 기도한 만큼 더욱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삶의 현실을, 그 부조리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정말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들 하나님께 가까이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 내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되 이렇게 응답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마침표가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간구의 내용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것에 기도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기도에 마침표를 찍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역시 마찬가지 백성들을 다시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63절부터는 쭉 이제 장막절 절기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물론 여기 숫자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63절 보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랍니다. 그래서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재물이 많았으면 64절에 여호와의 앞 하반절 보면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음으로 본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성전에 있는 제사 그 도구를 가지고는 다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그마치 14일 동안 진행되었던 제사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요, 오늘 65절에 이런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65절 보시면, 6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와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여기 65절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땅덩어리에서 가장 북쪽이 하맛 어귀예요. 가장 북쪽이. 가장 남쪽이 애굽입니다. 애굽.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인 거예요. 한라까지. 온 백성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해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 엄청난 그 장관을 이루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광경을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데, 저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정말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 여기 예배를 드렸다. 이 북쪽부터 남쪽까지 온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이 대목을 이렇게 볼 때면 늘 이렇게 가슴이 뭉클해 오는 게, 하나님, 우리도 벌써 이제 분단의 세월이 이제 80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북한과 이 한국이 지금 뭔가 평화적으로 좀 교류를 하고 뭔가 통일에 대한 그런 아름다운 역사의 상황을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때가 됐는데 그런 조짐이 안 나타난단 말이죠. 어제 엊그저께인가 뭐 무인기가 쭉 넘어와서 이게 뭐 새 때냐, 뭔 때냐, 뭐 때냐, 뭐 하나도 준비 안 됐네, 어쨌네, 막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인기에서 만약에 뭐가 폭탄이라도 하나 떨어졌어 봐요. 전쟁이지 않습니까? 이 한반도는 언제 어떻게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땅이 뭔가 이 전쟁의 상황이 뭔가 사태가 더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더 확전되잖아요. 그죠? 북한이라고 하는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않죠. 자기네들도 핵이 있는데 얼마든지 실험 도구 삼아서 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핵이라고 하는 위협, 이 한반도의 전쟁이라고 하는, 언제 어떻게 또 이 엄청난 파괴적인, 엄청난 이 살상의 상황인 이 전쟁이 다시 재현될지도 모르는 이 한반도를 바라볼 때마다, 또 이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저 북한이 정말 우리 어떻게 보면 남쪽 이 한국의 믿음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저 땅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다 이제 사라지고 흑암과 죽음만이 가득한 그런 세상으로 바뀌었을까요? 언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이 남쪽의 땅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을 위해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 내용들이 속히 응답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날들, 저 북한에 있는 동포들이 이 한국에 와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이 한국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저 북녘 땅에 가서 마음껏 또 예배를 드리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평양 땅에 가서 땅밟기를 하며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날들을 우리에게도 주십시오. 우리 주십시오. 수많은 실향민들이 많이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고 그러다가 다 또 1세대들이 또 그렇게 죽고 또 2세대들이 이제 3세대들이 남아서 여전히 그 저 북녘 고향 땅을 바라면서 가슴을 움켜쥐며 기도하고 있을 텐데 또 이렇게 뭔가 험난한 또 뭔가 저 북한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많아진다기보다도 점점점 멀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가슴 아픈 현주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과연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지혜로 이게 가능한 건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따뜻했다가 또 추워졌다가 언제 어떻게 삽시간 바뀔 수밖에 없는 이 한반도의 평화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 솔로몬이 이렇게 온 백성들과 더불어서 혼연일체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광경. 우리에게도 이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가 늘 언제나 가까이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기도하는 내용들 늘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 상달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편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응답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뜻을 받들어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런 삶의 정체성이 담겨 있는 기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내용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솔로몬의 이 온 통일 왕국이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온 백성들이 기뻐하고 행복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 한반도에도 정말 강대강과 적대적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정말 그리스도의 따뜻한 복음의 통일의 계절이 올 수 있기를 또한 간구하는 우리 관객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